우리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우리 일어서신 채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봉독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메이데이 메이데이. 고도가 낮다. 고도가 낮다. 고도를 올려라. 고도를 올리세요. 너무 낮습니다. 비행 조종사가 얘기합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곳을 10,000번을 넘게 다닌 길이다. 10,000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 비행기가 사라졌습니다. 필리핀 비행기인데 상중턱을 들이받았습니다. 230여 명의 비행 조종사,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까지 모조리 비가 오는 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구조하러 갔는데 한 영혼도 한 신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항공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 사고요.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대부분 조종사들이 그걸 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기장이 조종 비행 훈련을 한다고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조절을 하다가 뒷바퀴 그러면서 동체까지 주저앉는 그런 사고를 냈습니다. 뒤쪽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이 또 집단 소송을 하고 해서 대한항공이 정말 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그러한 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 항법 장치뿐만 아니고요. 그 전에 무슨 비행의 원리가 있었냐면, 시계 비행, 계기 비행 비슷하죠?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조종사의 감각과 경험과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메이데이 메이데이 관제탑에서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도를 올리세요, 올리세요. 아무리 외쳐도 자기 경험, 자기 기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도 죽고 여러 사람도 죽이는 대형 사고를 치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엄마가, 아빠가 똑같은 일을 하면 가문 전체가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그의 본질이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의 본질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럽니까? 본질상 공동체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관계성 속에 인격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관계에 성공하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설계할 때에 곧 내가 산다는 사실, 이 간단한 기독교의 진리도 외면하면서 주여 하나님 난 너 모르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목회적으로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우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자취를 남기고 그 길이 옳았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데, 하와이 제가 산골에 대해서 미국 가서 설교했어요. 거기 하와이 집 한 채 요즘 200만 원씩 합니다. 요즘. 네, 2,700채가 다 있습니다. 아시죠? 115명 시체를 찾았는데 20명만 신원이 확인됐어요. 나머지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잿더미로 빼냈기 때문에. 그리고 850명이 지금 한방불명에 실종됐어요. 2,700채 뒤지면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타버렸는지도 몰라. 죽은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 내에서 그대로 타버린 사람도 많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하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100년 전에 정확하게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27만 명이 몰살됐어요. 지금 화산도 폭발을 하고 있고요. 전 지금 현재 지구촌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니까 이 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파리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자라고 하는 그 각 국가의 연합이었어요. 그 우리가 아메리카 펄스트 하면서 트럼프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씌워놓으니까 바로 탈퇴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6년이에요,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3억 5천 인구를 가진 미국이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전 세계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계명활동과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모든 일들이 스타트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트럼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한국 교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트럼프를 좋아하고 트럼프 같은 지도자를 얻고 우상으로 여기고 트럼프처럼 살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저는 트럼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돈,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잖아. 그래, 돈하고 권력은 누가 주는데? 열심히 벌어야죠. 어떻게? 남의 돈 뺏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이것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고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저는 저도 기절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겠어요? 하나님은 어쩌겠어요? 전도사라고 그러고 선교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하면 누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네 이익의 재료로 삼으라고 하더냐?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자동 항법 장치, 계기 비행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원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교회에다가 몇 시간을 바쳤습니까? 주에 몇 시간을 바칩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그럼 내가 내 자작으로 하는 거니까 시계 비행하는 것이죠.
가지고 자기 감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 하다 보면 산중턱 들이받고 그냥 비 오는 날 붙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경제 제도라든지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오늘 이 하나님의 경제 제도 재정 원리는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고 갈 때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칠흑같이 어두워요. 거기에 척이 들대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 가시기를 강권합니다. 여러분 정갈이 왜 꼬리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정갈이 위급한 순간에 꼬리를 들고 정갈이 달리죠.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 싹 쓸고 가는 거예요. 싹 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하고 정갈이 섬이 되어버린 그 언덕 중턱에 둘이만 살아요. 그런데 물이 점점 차오르고 개구리는 헤엄치거나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정갈은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정갈이 개구리에게 왔습니다. 나를 네 등에 태우고 좀 무트로만 헤엄쳐 건너주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돼. 네 독침이 나를 죽일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더니 정갈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높이 쳐들고 머리 위에다가 그 독침을 탁 놓고는 하는 말이 봐라. 이래도 못 먹겠냐. 내 머리 위에 있어. 어찌 너를 독침으로 찌르겠어. 나도 살아야지. 믿어봐! 믿어봐. 그리고 정갈을 태운 거야. 개구리가 꽉 잡아 하면서 헤엄을 치는데 물살이 거세지니까 갑자기 정갈이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꼬리까지 써가지고 빡 잡아버린 거예요. 꼬리까지.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개구리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물살에 쫓겨났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정갈의 후손들이 매번 위급한 순간에 꼬리를 쳐들고 막 달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갈은 사람을 만나면 꼬리를 들고 돌아다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사람은요 말이 아니에요. 습관이거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버려요. 어떻게? 위급한 순간에는 기질대로 행동한다.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척척 해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삶의 시험이 어둠의 세력이 주든 하나님이 주시든 시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질대로 처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 기질을 바꾸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성이요.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에서는 말씀 들을 때는 막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면 자기가 왕이거든. 집에 가도 자기가 왕이거든. 그럼 그대로 다시 왕처럼 행동해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정갈처럼 개구리도 죽이고 지도 죽고 하는 일을 몰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성화시키고 매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되돌이키고 돌이키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경제 제도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말씀만 좀 드리면 욥 얘기가 있잖아요. 욥은요 알다시피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이 있어요. 10자녀를 뒀어요. 그 시대에 욥같이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이 7천이고 낙타가 얼마? 3천. 얼마나 많은 것을 지녔어요. 그 다음에 암소가 500이 암소가.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 순나귀는 세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거죠.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수하들의 그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싹 쓸어버리고요. 다 잃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부인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왜? 몸에 악창까지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1장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내가 모태로부터 빨간 몸으로 났다는 거예요. 빨간 몸, 적신으로 났다는 거예요. 핏덩이가 돼서 났어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자녀들도 소유물도 갑절이니까 카운팅하고만 가시는. 이것은요 원역사 시대의 아브라함 전 시대의 기록이긴 하지만은 원리를 보여줘요.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주시야. 이게 하나님의 경제제도의 대전제. 그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 되십니다. 이거요 뽀뽀뽀 유치원 원장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3층 교회로 쓰시겠다고 하는 쓰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똑같아요. 조금 전에 아멘 한 것처럼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늘나라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왜 그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활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 그들의 재능,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맡겨진 재물도 썼다는 거예요.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부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저한테 왜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하면서 땅에 파서 묻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완고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대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얻은 것은 내쫓아라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교회 섬기다가요 교회에서 내쫓김을 받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김 받다가 원래 심판의 원래 의미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가 창조자고 그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다 또 무엇을 있어야 하냐? 그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저는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익스큐스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오기 전에 500명 학생을 우리 학교로 트랜스퍼 시킨다고 하는 제안을 받고 왔어요. 그래도 비행기 탄 사람. 연기하고 그거 일주일만 하고 가라 그래도 비행기 탄 사람. 한국에 가서 하겠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정부, 연방정부 다 컨택해가지고 허락받고 추진해야 될 일이에요. 500명 학생이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에. 수억을 하나에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놓고 왔고 오늘 새벽에도 그 친구 문자 받고 제가 다시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 A라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원리가 아니다. 우리 학교는요 원칙과 원리를 따른다. 뭐 땡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막으실 거예요. 그게 여기 욥처럼 시험인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하나님의 경제 제도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서 그걸 소개하라. 우리 레위기 25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여러분 일평생에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바로 희년의 경제 제도. 혹시 저 책을 봤으면 아시겠지만은 출판사 이름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예요? 희년.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안식일 제도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도 쉬니까 인간도 쉬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안식년 제도는 아세요? 6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제7년에는 땅을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농경사회고 축산사회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과 안식이라고 하는 이 경제의 큰 두 가지 기둥을 설명하고 계신 제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안식년이 제 7년째 씌워주는 건데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년에 밀이 자동으로 납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자들과 약자들 거예요. 종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제도예요. 그런데 그게 7번째 반복되면 77에 49, 49년째도 그리고 다음 50년째도 농사를 짓지 말아라. 2년을 쉬라는 거야. 이걸 위해서 네가 6년 동안 2년을 먹을 것을 비축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희년의 경제제도는 50년째 나팔을 분다 그래서 주빌리 영어를. 그리고 기쁨의 해라는 뜻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서에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나음과 노임과 풍부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해를 선포하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샤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능력이 있는데, 모으는 데는 능력이 있는데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하게 되고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놓고 이런 설교에서 무슨 소용이 있나? 숫자를 기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한 영혼이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재정 원리와 경제 제도를 순종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정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고 던져지 마.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번에 새만금의 잼버리 사고가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미치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막 자 얘기 안 하고 진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하잖아요. 10몇 년간을 이어온 국가의 대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국토의 균형 발전 개념이 없고요. 가진 자들 중심의 사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이 믿음이 아니고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가버립니다. 저는 그냥 다행히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저는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이죠. 바닷가예요. 네. 그렇지만 뭐 갖고 얘기하고 싶으냐? 믿음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희년의 경제 제도를 저는 3가지 원리로 다시 추려볼게요. 자, 나팔을 불었어요. 일 안 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 희년의 해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조의 자유해야 돼요. 50년 동안 경제의 불균형에 의해서 또 능력이 안 돼서 또 남편이 돌아가셔서 병들어서 자기 기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게 불균형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다 원래대로 돌아가. 전 세계적으로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했던 토지 분배가 다시 50년마다 일어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채였는데 모든 빚이 탕감돼요. 언제? 희년의 때만 되네. 나팔이 부러지면 종도 자유하고 빚이 탕감돼요. 그리고 어때요? 혼자 남았어도 그 집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줬던 그 땅과 기업을 회복해. 이런 경제 제도가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우리나라 가까운 중국이 희년의 경제 제도를
50명의 북경대학교 교수와 학생이 세운 공산당이 중국공산당. 그 강령의 대부분이 교회를 그때 다니고 있었어요. 아편 전쟁으로 있어가지고 교회가 멸망할 때 바로 그들이 택했던 것은 뭐냐면 50년 동안 땅을 무상인데 땅의 주인은 국가가. 그대로 희년 레기 25장에 땅은 하나님이니까 개인이 소유하지 못할지 못 받았어요. 50년간 임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창조자시고 소유권자시고 공급권자시고 주권자시니까 우리는 단지 청직이라는 거죠. 그 의식이 있어요. 이 희년의 경제제도의 원리를 자 2년 동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가진다고 했어요? 모든 땅에 나는 소출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종들과 병자들과 그들이 다 소유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불균형,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돼도 우리는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당을 지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원리에 안 맞거든. 자기 모순이거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는 정당을 지지해가 맞잖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있잖아요. 왕궁을 탐하는 자들이 돼가지고요. 그쪽으로 대형 교회가 다 쓸려가니까 저 같은 목사는 말씀 들고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보내는 것이죠. 눈물. 아마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한 저는 빛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들 거라고 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여기 잠들다라가 비서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쫓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원리 첫 번째는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니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참 자유하게 했으니 아들아 딸아 물질로부터 자유하거라. 마음이 있어요. 물질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퍼주기만 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부터 자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걸로 네게 맡긴다 하면서 10고 100고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선한 청지이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요, 물질이 주인 아닌 사람은 돈의 그 속성에 따라서 어디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는 돈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돈 수입이 생기면요, 돈에게 명령해야 돼. 너 교회로 가라. 너 하나님께로 가라. 너 자연밥상으로 가라. 너 이웃에게로 가라. 너 복숭아 박스에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돈의 속성이 또 뭐예요? 그 가진 자의 성품을 그대로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부가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마음에 담지 않고는 이런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얘기 안 할게요. 빌 게이츠 얘기 안 할게요. 그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고 빈손으로 가고 왜 가장 많이 나누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요배이죠. 이거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남탓하고 이게 뭐예요? 나르시시스트의 구체적인 특징 중에 가질 수 없는 요소예요. 저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에 떠도는 나르시시스트 심리학자 얘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핑계, 변명, 남탓. 특히 주의 일 앞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물질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권을 가지시기를 성령이 다스리는 대로 그게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항시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리는 공동체를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이혼하는 80%가 부부끼리 돈 문제로 이혼한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플로에서 그때 나타났던 그 가정사역에서 나타났던 사망 원인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미국의 뒤를 20년 쫓아간다고 했는데 요즘 5년 뒤 정도 쫓아간다. 그래서 저도 맥시멈 효력이 5년밖에 안 될까 봐 미국을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경지에 다다랐어요. 부부가. 여러분, 남편이 번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정답이죠. 아내가 번 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정답이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가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도요 각각 자기 호주머니를 찾고 살아요. 내가 본 것은 내 거, 네가 본 것은 네 거. 경쟁하듯이 그렇게 가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박살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편이 본 거 하나니까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남편이 본 거 아내가 보는 건 남편 거. 아니, 우리 가정 거, 공동 거. 희년의 경제제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권력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문화로부터, 모든 혜택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2년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요즘 인간이 환경을 죽이니까, 자연을 죽이니까, 자연이 인간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희년의 경제제도는 7년째에는 땅의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은 어때요? 그 지력이 2번 회복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는 신비하게도요 50년 주기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경제제도를 가졌는데요. 누가 써먹었느냐? 중국 공산당이 써먹었어요. 지금 중국도 자본주의 받아들여서 지금 급격하게 부동산 쪽이 다 망하고 거품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국가 헌법이 땅은 국가 거 이래가지고 다시 다 살려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트럼프 다시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 경제 살리고 그래가지고 저거 하면은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가 나 좋아할지 모르지. 하나님이 싫어. 여러분요, 홍콩이요 가보셨어요? 저 홍콩 가봤어요. 언제? 30년 전에 가봤어요. 미국 가기도 전에 가봤어요. 대단히 잘 삽니다. 왜? 영국 영어로 있었지만 곧 어디로? 중국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는 데 땅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싱가포르 똑같습니다. 대만 똑같습니다. 어때요? 사유화하는 순간 국가 공동체도 죽고요. 공공화하는 순간 국가들의 경제가 손꼽혀요. 이게 역사예요. 이런 역사와 이런 경제제도의 원리를 누가 가르쳐 주냐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10의 1조만 강조하니까 그 10의 1조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 삼는 사실을, 가장 우선한다는 사실을 안 가르쳐 주고 저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나에게 모든 수입이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항시 공동체적 공공화 작업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면 생명의 하도인 나눔을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멸망의 길인 탐욕을 절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부의 집중이 아닌 거예요. 탐욕의 절제를 통한 나눔이니까. 그런데 정치 어떻게 합니까? 경제 어떻게 합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가 데려다가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게 가둡니다. 부자들 대기업 감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의 불균형을 이루고 선거 때마다 수조 원씩 몰래 끌어다가 언론 장악하고 투표 왜곡해서 민심 왜곡해서 다시 권력 잡으면 그만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는데, 유명한 교회의 목사들이 앞장서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제제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뽑히겠습니까? 망해가 전성이죠. 교회의 시한부 정말 판결을 받은 2030년 한국교회 95%의 교회 학교가 사라져. 그것 때문에 와 있는데 우리 학교도 교회 학교를 못 만들고 있어. 그게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청년부까지가 학교인 거. 제자훈련도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괜찮아요. 세상스럽게, 아니 보다 더 세상스럽게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내보내고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 가르치고 바르게 살다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냐?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도우세요. 이 구원의 길 이거 받아들이셔야 돈을 부리는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의 창출자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결단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